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논쟁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권위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세금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부활에 관한 논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이 긴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과 병행이 되는 이 본문이 바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멸망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멸망은 단지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지구상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최종적인 종말은 임하지 않았지만 이제 종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는 말세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기간을 바로 우리는 말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환란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진짜 심각한 지역은 당시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밖으로 피신해야 되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처럼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와 같은 징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26장 3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할 때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미가, 스가랴 이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사건은 구약의 성취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러한 무서운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약 11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 가운데 몇 달이 되지 않아서 11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전쟁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이 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노예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악명 높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때라는 기한이 지금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다 차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며 당시에 기도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기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유대인들이 속량받는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속량받는 역사가 있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와 같이 붉게 됩니다. 또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기상이변을 말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워할 것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할 것입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 즉 유대인들의 회심이 있고 하늘의 무서운 징조가 일어나고 땅과 바다가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에 다녀와서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이 많은 수가 기독교 인구로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머리를 들라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라고 말합니다. 즉 앞으로 하늘에서 일어날 일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선에 우리가 고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헛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한눈을 팔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러한 죄악의 고통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속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말세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목하여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주님 앞에 깨어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완전한 속량을 사모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